네, 제가 안 킨 겁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저는 온리교회에서 사역하는 최영천 목사고요. 저희 교회는 남양주의 다산이라는 거기도 이제 신도시인데 어제 그 8호선이 개통을 해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출퇴근 시간에 좀 많이 어려웠는데 조금 숨통이 트였고요. 한 10년 동안 안산 동산교회에서 사역하고 이제 한 5년은 강동구 성내동에 있는 오륜교회에서 이제 찬양 사역, 청년 사역하고 한 2년 6개월 전에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1년 2개월 정도는 저희도 이제 공간이 없어가지고 이곳저곳 이제 스페이스 클라우드라는 플랫폼 통해서 이 공간 저 공간 이제 떠돌아다니면서 예배를 드리다가 한 1년 2개월 전에 다산동에 이제 조그마한 상가를 임대 계약을 해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온리교회는 푸른숲 동산교회 개척 파송교회입니다. 아신가요? 모르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헌금으로 저희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한 2년 6개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고요. 오늘 우리 이완 목사님께서는 저희 교회 가서 말씀 전하시고 제가 이 교회에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푸른숲 동산교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당연히 성전 가운데 함께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정말 한 분 한 분 성도님들을 푸른숲 동산교회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 함께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또 이번 한 주도 아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그 은혜가 우리를 주께로 인도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이 말씀이 들리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이 들림으로 이것이 누군가가 필요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이 말씀을 취하되 이 말씀을 통하여 주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넘치도록 부음받게 하시고 지금 우리에게 당면한 모든 문제와 현안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넉넉하게 감당하고 이겨내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강단에 쓸 자격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전히 예수 보혈로 덮으시고 저의 혀와 입술을 성령으로 감동 감화시켜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에게 주의 음성이 들림바 되어지는 놀라운 역전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시편 30편의 표제는 이와 같습니다. 우리 표제 한번 띄워주시고 함께 읽어볼까요? 표제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다윗의 시 곧 성전 낙성가. 오늘 시편 30편 말씀 상당히 유명한 말씀인데 이 표제가 이 시편이 언제 누구에 의해서 쓰여져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표제인데요. 일단 저자가 누구의 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 다윗이 이 시를 썼을 때에 그가 어떤 상황을 그리면서 이 시를 썼는지를 성전 낙성가라는 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좀 깨달아 볼 수 있는데 제가 낙성가라는 의미가 잘 몰라서 이렇게 사전을 찾아보니까 사전의 정의가 이렇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낙성가란 게 뭐냐면 건축물의 공사를 다 마치고 기념하는 의식인 낙성식에서 부르는 노래다라는 것이 사전적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표제 한번 더 띄워주시면 다윗의 시라는 표제와 곧 성전 낙성가라는 표제가 이게 잘 일치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을 통독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가 살아생전에 성전을 건축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거든요. 역대상 28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이 살아생전에 많은 쫓김을 당했습니다. 한 중학교 고등학교쯤 되는 나이에 이 골리앗이라는 블레셋 장군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이 사울 왕 시대 때
다윗과 사울의 인기가 완전히 역전돼 버렸어요. 그래서 자신의 딸을 다윗에게 주기는 하였지만은 이 장인과 이 사위 사이에서 이 원수지간이 돼 버렸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어떻게든 저 다윗을 죽이려고 장인어른이 이렇게 쫓아다니고, 차라리 골리앗 앞에 나가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차라리 이세 아버지 밑에서 평생을 양치면서 평범한 삶을 살았으면 어땠을까? 어쩌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 광야와 수풀과 아둘람굴을 전전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떻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으셔서 다윗을 왕으로 삼아 주셨는데, 사울 집안이 몰락하고 이스라엘 12지파를 다 평정하고 보니까 자신은 백향목 궁전에 사는데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성전은 천조가리 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만 동의하시면 이 모든 국력과 이 국가 재정을 다 총동원해 가지고 정말 다른 이방 신상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정말 너무나도 멋있고 너무나도 휘황찬란한 그런 성전 한번 지어보고 싶은데 하나님 좀 허락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데, 하나님이 오늘 본문 28장 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안 돼. 너는 피를 많이 흘렸어. 너는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좋은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제 삶을 이렇게 바치고 이렇게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거절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제 학부를 숭실대학교 교회 실용음악과를 나왔었는데요, 제가 21살 때 서울에 상경해 가지고 숭실대학교 앞에서 자취할 때에 거기 고시원에 살았거든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저 음악한다고 그래서 너무 크게 반대하셔서 이제 완전 연락을 끊으셨어요. 저도 이제 어머니 아버지 원망하고, 우리 집안은 왜 이렇게 가난할까? 왜 아들이 뭐 이거 한다 그러면 왜 사사건건 반대할까? 이렇게 부모에 대한 원망으로 되게 가득 차 있었을 때에 어머니가 어느 날 전화를 주셔가지고, 야, 아버지가 대장암이라고 그런다. 너 기도해라 라고 이렇게 전화를 한 통 주셨어요. 처음으로 우리 아버지가 불쌍히 여겨지더라고요. 저희 아버님이 교도관 출신이거든요. 말단 공무원이어가지고 평생을 봉급쟁이로 살아서 저는 나중에 알았는데, 너는 말단 공무원 아들임을 꼭 기억해라 이런 얘기를 저 중학교 때부터 자주 하셨어요. 나중에 알았죠. 네가 할 수 있는 거를 내가 너에게 전폭적으로 지지하지 못하는 상황임을 꼭 기억해라라는 의미였는데, 나중에 철들고 그 의미가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요. 근데 그렇게 어머니 아버지 원망하고 그렇게 살다가 갑자기 아버지가 대장암이라고 그러니까, 대장암은 초기에 발견되지 않으면 잡기가 어렵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고시원 앞에 상도중앙교회라고 통합적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 처음으로 나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새벽 제단을 쌓게 됐어요. 근데 그 청년부 목사님이 찬양 인도도 본인이 하시고, 그리고 말씀도 본인이 전하시고 기도 인도도 본인이 하시니까 정말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본인이 다 북치고 장구치고 하시는 게 너무 좀 안쓰러워 보여가지고 그 21살짜리가 용기 내어서 그 청년부 목사님한테 가갖고, 목사님이 허락하시면 제가 1년 365일 찬양으로 좀 섬기겠습니다. 목사님, 말씀과 기도에 좀 집중하시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1년 365일 새벽제단 섬기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거 정말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제 코가 석자고, 우리 아버지 좀 살려주세요. 기도할 제목이 생기니까 큰맘 먹고 우리 목사님께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당시 청년부 목사님이 저한테, 영천아, 너 그냥 기도해. 기도하고 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얘기가 그렇게 시험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 그 목사님한테 다시는 어떠한 얘기도 하지 않았거든요. 여러분들이 좋은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섬기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했을 때 주님이 그것을 리젝하신다면,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시험이 찾아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시는 하나님 앞에 뭐 해봐야 되겠다, 입도 빵긋하지 않아야 되겠다, 사실 그런 생각할 수 있거든요. 다윗이 이제 다 인생에 정말 그 골짜기마다 다 지나가고 이제 좀 먹고 살만하고 배부르고 등 따수니까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성전 건축하겠습니다. 얼마나 기특합니까?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너는 아니야. 너는 내가 너에게 위임한 나라나 잘 다스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다윗이 얼마나 마음에 실족이 됐겠어요. 그런데 세상에 다윗이 예, 아니군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역대상 29장 16절에 뭐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할렐루야. 다윗이 자기가 성전 건축은 하지 못하지만 자기 아들 때 성전 건축 완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건축 자재와 모든 건축 전문가와 필요한 것들을 다 준비를 하고 오늘 이 29장 16절 말씀,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따라합시다. 다 주의 것입니다. 다 주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내가 주님 앞에 생색내는 게 아니고 다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니 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건축 자재랑 이 건축 전문가만 준비한 게 아니고 세상에 오늘 시편 30편에 성전 낙성식 완공이 되면 세레모니 하는 그 순간에 꼭 이 시편 30편을 너와 모든 솔로몬을 위시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이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세상의 찬양의 가사를 시편을 작사를 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게 될 때에 그 일이 내 인생 가운데 꼭 보여지고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미리 감사하며 기뻐하며 믿음으로 그 일을 그리며 기도하고 글을 써보고 교제하고 선언하고 선포하는 일, 어쩌면 그것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고백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님 앞에 예배드려야 되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바칠게요. 여러분 이게 아니고요, 이렇게 하실 줄 믿고 이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실 것을 믿고 이렇게 주님께 고백하나이다 라고 여러분의 믿음의 신앙의 우선순위를 그렇게 재조정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고 나서 시편 30편의 신앙 고백을 이렇게 솔로몬과 많은 우리 후배들이 주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이 성전 낙성가를 노래 부를 때에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시편 30편 가사의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그렇게 꽉 채워져야 됩니까? 우리 아버지 다윗이 우리 선조 때 이렇게 다 준비해 주셔서 우리는 그냥 손가락 갖다 그냥 땀 흘리고 다 준비한 것 다 퍼즐을 맞추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습니다. 이 공간은, 이 건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영광을 받으소서. 여러분 이렇게 자기 아버지 다윗에 대한 초점의 내용 또는 완공된 건축을 초점을 맞추는 내용, 이런 내용들이 시편 30편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게 이게 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보면 1절과 3절에 보시면요, 자꾸 다윗이 무엇을 고백하냐면 자기를 어디에서 주님이 끌어내 주셨다, 자기를 건져 주셨다, 이런 고백을 반복적으로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보면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높일 것은 건축 자재 준비하게 하시고 또 좋은 마음 가지고 이렇게 준비했는데 아니라고 그랬는데 또 그거에 토라지지 않고 내가 주님 앞에 끝까지 믿음 가지고 헌신하고 순종했습니다, 이런 걸 높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끌어내 주셨다. 누구로부터 끌어내 주셨대요? 자기 원수로부터 끌어내 주셨다라는 거예요. 3절 말씀도 한번 보세요. 우리 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자꾸 자기를 어디 원수 사람으로부터 건져주셨다. 자꾸 자기를 스올, 진짜 죽음의 문턱, 이 스올은 무덤 아닙니까? 지옥 아닙니까? 거기서부터 끌어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스올에서 건져내 주셨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자기가 죽다 살아났다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무덤 코앞까지 가봤다는 얘기예요.
오늘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 중에 혹시 죽다 살아난 경험 하신 적 있으십니까? 자기가 이렇게 끝나는구나, 자기 인생이 이렇게 끝이구나 라고 하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살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보면 똑같은 3절 말씀인데 다른 하이라이트로 좀 해주세요. 다른 하이라이트로 해주시면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 다음 9절에 1부 때는 우리 봉사자분하고 저하고 이렇게 잘 손발이 맞았는데, 제가 우리 봉사자분께 갑자기 부탁드린 게 한 가지 있어가지고 그게 좀 저기 하는 것 같아요.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하리이까? 자기가 어디에 내려갔대요? 자기가 어디에 내려갔대요? 무덤에 내려갔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죽는 코앞까지 갔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자기가 뭐라고 고백해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는 진토입니다. 동의해 주시면 따라해 주세요. 주님, 나는 흙입니다. 나는 먼지입니다. 죽음의 코앞까지 갔다가 자기가 자기 인생의 정체성을 깨달은 게 뭐냐면 자기는 흙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는 먼지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자기를 건져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저희 교회 배윤수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여러분 기도 시간에 이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배윤수 집사님인데 이분이 작년 추석 때 요관암 판정을 받으셨는데 말기 판정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올 설에 올 1월 2월에 저희 교회 등록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자꾸 병원에서 이 사람 무슨 병인지 모르겠다, 이 사람 암은 아닌 것 같다, 성모병원 가도 오진하고 연세 세브란스 가도 오진을 하고 큰 병원을 가도 다 오진을 하는데 서울 삼성병원 가니까 거기에서 이 사람 요관암이다. 근데 말기인 거예요. 이분이 지금 서울 삼성병원 중환자실에 계신데 몸무게가 29kg예요. 여러분 키가 170인데 몸무게가 29kg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하루하루를 고통 가운데 살아가요. 그래서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지금 우리 배은수 집사님 놓고 금식으로 릴레이 기도하고 있거든요. 배 집사님이 자꾸 자기 때문에 목사님이 이렇게 매주마다 삼성병원 오시고 성도님들이 자기도 아픈데 웬만한 아파서는 우리 교회에서는 아프다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죄송해가지고 목사님 이렇게 전 교회적으로 금식 릴레이 할 필요 없으세요. 그냥 다 같이 기도하시는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저 기도 좀 껴주시면 저는 그것으로 족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분에게 집사님, 제가 집사님을 위해 기도하는 건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맞지만 교회 개척되고 하나님이 정말 능력 없고 정말 자격 없는 이 젊은 종을 세우셔서 교회를 시작하게 하셨는데 우리 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라는 좀 사인을 보여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제가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집사님만의 일이 아니라 저의 일이요 우리 모두의 일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러냐고. 그런데 이분이 어제 또 선망 증상이 좀 심해가지고 자꾸 다 갇혀있다, 지금 112에 신고해달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고 막 얘기하니까 아내 되시는 집사님께서 저한테 연락이 와서 갑자기 이렇게 선망 증세가 심하고 혈압이 낮아지고 호흡이 가빠지면 병원에서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마음이 조급하고 급해서 목사님 지금 사실은 출입은 안 되는데 목사님 저 휴게실에 있을 테니까 저를 위해서 좀 와주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저께 오후에 갔다 왔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사실은 간호사 선생님이 토요일이라 잠깐 자리를 비우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언제 가실지 모르니까 제가 순간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하고 하나님 불법을 행하는 종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해서 휴게실에서 복도로 살짝 가가지고 그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가보니까요, 진짜 살이 없으세요. 뼈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꾸 이렇게 이를 갈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자꾸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세요? 암 환자들은 체온이 좀 일반 분보다 좀 낮아요. 손이 그렇게 차더라고요. 가서 손을 제가 부여잡고 한 손은 부여잡고 한 손은 안수하고 기도하면서 몸 안에 있는 모든 암세포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마음이 약해지지 않게 해주세요. 병을 받아들이지 않게 해주세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 우리 교회와 이 아들의 인생 가운데 기적과 역전을 베풀어 주세요 하면서 기도하고 나왔거든요. 여러분, 죽음의 문턱까지 가보면 내가 먼지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경험해 보니까 다윗도 그 다음 구절 10절 말씀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10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시옵소서. 그 은혜가 필요하신 분 아멘. 그 도움이 필요하신 분 아멘. 그리고 휴게소에 와서 아내 집사님 잠깐 기도하려고 그랬더니 집사님 저 기도 안 받고 싶어요. 왜요? 저 울고 싶지 않아요. 집사님 그래도 기도 받으세요. 그래서 제가 안수하고 기도하고 나왔거든요. 그러고 세상에 그냥 어제 푸른숲 동산교회 원고 넘기고 집에 왔어요. 그래서 이 자료를 못 보냈다가 오늘 아침에 그 아내 집사님이 목사님 저 절망하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저 찬양하고 감사하기로 결단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이 영상을 오늘 아침에 보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까 넘긴이라고 우리 봉사자분이 당황하셨을 거예요. 이분이 지금 이게 세로 이게 가로로 돼 있는데 좀 이해하시고 봐주세요. 이분이 찬양을 못 하세요. 그런데 아내분도 결단하고 배윤수 집사님도 결단하고 목소리는 안 나오지만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할렐루야. 그렇게 찬양하고 있다고 동영상을 찍어서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면서 목사님 낙심하지 않기로 결단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기로 결단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보내주셔서 오늘 이 말씀 우리 푸른숲 동산교회 성도님들에게 선포하라고 집사님 제가 이거 동영상 성도님들께 보여줘도 될까요? 했더니 목사님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을 것 같은 고통과 위기 가운데 그 길을 지나온 성도님들도 아마 계시고 지금 그 위기 가운데 직면해 계신 성도님도 계실 텐데 제가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 위기 가운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한 줌의 먼지요 한 줌의 흙임을 고백하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를 끌어올려 주시고 구원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오늘 본문 11절 말씀이 사실 제일 유명한 말씀인데 사실 이 말씀은 저 같은 찬양 사역자들이 많이 작사를 한 고백이에요. 우리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할렐루야.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의 띠로 나를 띄워주셨다. 여러분, 이 슬픔과 베옷이라는 개념과 이 춤과 기쁨이라는 개념은 너무나도 상반된 개념 아닙니까? 어떻게 베옷 입고 있는 그 장례식장에서 기쁨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할 수 있고 춤이라는 단어를 언급할 수 있습니까? 이게 너무 상반된 단어예요. 그러고 보니까 이 11절뿐만 아니라 오늘 보면 30편 곳곳에서
다윗의 상반된 감정을 표출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다윗이 자기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안하고 염려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자신의 감정을 다윗이 이렇게 솔직하게 다 표출하고 토설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보면 4절에 보면 또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여러분, 근심이라는 단어와 찬송과 감사라는 단어는 너무나도 상반된 개념 아닙니까? 또 12절에도 보세요. 우리 12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여기도요, 찬송이라는 단어, 감사라는 단어와 아까 슬픔, 근심, 배옷이라는 단어가 너무나도 대조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안에 이런 퀘스천이 들더라고요. 이 다윗이 조울증 환자인가 보다. 자꾸 갱년기인지 기분이 이렇게 됐다가 저렇게 됐다가 높아졌다 나아졌다 이렇게 됐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제 안 가운데 한 단어, 근심이라는 아까 그 4절의 단어, 그 앞구절을 주목하게 하셨는데 자기 안에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자기 삶을 완전히 짓누를 때가 언제냐면 4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7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주의 얼굴을 가리실 때에 내가 근심했다 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근심의 근원이 지금 나에게 주어진 형편, 지금 내 눈앞에 놓여진 상황 때문에 자기가 근심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의 얼굴을 내 앞에서 가리실 때 자기가 근심하고 걱정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다윗의 인생의 평생을 쭉 봤을 때 하나님이 다윗을 향하여 자신의 얼굴을 가리실 때가 어떤 사건입니까? 한번 대답 좀 해보세요. 어떤 사건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얼굴을 다윗을 향하여 가리셨습니까? 그렇죠. 밧세바 사건, 우리아 밧세바 사건에서 하나님이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셨잖아요. 간간하고 음란죄를 범하고 심지어 그의 남편을 죽이는 살인죄를 벌였을 때, 그래서 성경이 다윗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밧세바 사건을 제외하고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쭉 돌아봤을 때 하나님이 자신의 얼굴을 가릴 때는 언제냐?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떠날 때에, 그때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함으로 자기 자신이 근심 가운데 처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제 삶을 보니까요, 제가 보통 근심이나 걱정할 때는 당장 다음 달 월세 내기가 어려울 때, 죄송합니다. 여러분처럼 이렇게 교회 건물이 있는 성도님들은 그런 걱정 안 하시겠지만 저같이 상가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한 사람은 세상에 관리비 낼 때가 제일 힘들어요. 한 성도님들을 보면서 언제 우리 교회는 자립할 수 있을까? 언제 우리 교회는 이 재정 문제로 어려움 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이런 갖가지 생각을 할 때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저희 성도님의 몇 분에게 좀 나누면서 참 요즘에는 저희 여기 뭐 평택 고덕신도시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도 거의 30, 40대 부부들이 많이 살거든요. 요즘에는 성도님들한테 헌금 설교하면 시험 듭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자꾸 헌신, 봉사, 헌금 이런 설교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 받고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서 충만하고 이런 설교만 하게 되니까 사실은 실존적인 어떤 어려움들에 대해서 사실은 성도님들과 얘기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한 이제 저희 안에 운영위원회 집사님 한 청년하고 좀 나누니까 세상에 그 집사님 청년이 저한테 뭐라고 하는 거 아니? 목사님, 교회하고 목사님만 한 달 한 달이 어려운 게 아니고 저희들의 삶도 한 달 한 달이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목회자로서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사실 한 2년 6개월 전에 교회 개척할 때 제가 이제 안산 동산교회라는 교회에서 한 10년 부교육자 생활하고
그다음에 저기 강동구 올림픽 공원 앞에 오륜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거기에서 한 5년 동안 사역하고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진짜 코로나가 너무 심해가지고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코로나가 5명이 확진됐다 하면은 그날 8시 9시 뉴스에 그 5명의 동선이 어떤지를 밝히는 그런 뉴스가 탑 뉴스였던 그런 시기입니다. 정부에서 이 5명 10명만 예배드려라, 몇 미터 이상 떨어져라, 좌석의 10%만 채워라, 이럴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교회 개척을 하라고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제가 이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 여기서 이렇게 자꾸 넘어가면 안 된다 그러고 하나님 앞에 기도원처럼 3가지 사인을 구했거든요. 여러분, 뭔가 긴가뭔가 하실 때 하나님 앞에 사인을 구하세요. 그거는 잘못되거나 믿음이 연약한 게 아닙니다. 제가 3가지로 하나님께 사인을 구한 게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두 번째는 주변의 멘토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만약에 개척해서 고생한다 그러면 우리 아내도 같이 고생해야 되는데 아내가 동의하게 해주세요. 이 3가지를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세상에 1, 2, 3번 스트레이트로 통과가 된 거예요. 그리고 징표를 구했는데 징표가 왔으니까 개척은 해야 되는데 어디서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왜야 한 번도 개척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리고 큰 교회에서만 있었어가지고 성도님들이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되니까 그냥 하면 자연스럽게 되겠지, 이렇게 막연한 생각만 갖고 교회를 개척하려고 보니까요, 세상에 앞에서 주차 보험사부터 시작해서 교회 예배 세팅까지 제가 A부터 Z까지 다 하려다 보니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러한 모든 프로세스에 대한 그 상황들을 다 뒤로 하고서라도 믿음이 부족한 젊은 목사에게 가장 큰 실존적인 어려움은 가정 경제와 생계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완 목사님, 또 이렇게 큰 교회에서 부교육자 하다가 분립 개척한 교회들이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개척하면 또 진짜 도움의 손길이 있나 보다 라고 그렇게 개척을 하려고 그러는데, 세상에 앙산 동산교회, 오륜교회 다 찾아갔더니 열심히 잘 개척하세요 라는 얘기만 있지 어떠한 도움이 없는 거예요. 야, 이거 내가 잘못 생각했나?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과정 가운데 진짜 어떻게 한 달 한 달을 살아야 될지. 그래서요, 저는요, 제가 정말 기도하고 싶어서, 혹은 기도가 목회에 중요하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나간 게 아니고, 용서하고 들어주세요,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어서 기도의 자리에 나가게 되더라고요. 무슨 하나님 나라 확장, 하나님 나라의 교회 부흥을 위해서 전도하러 나간 게 아니고요, 저는 부교육자 하면서 한 번도 전도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교회 빈자리가 보이니까 성도님들이 2명, 3명 앉아 계시니까 이렇게 하다가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전도의 자리에 나가더라고요. 전도의 자리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저희 교회 전도지를 만들어서 전도지를 돌리는데, 옆에서 어떤 분이 똑같이 전단지를 돌리고 계세요. 그거 보니까 저희 교회는 11층에 있고 그분은 9층에 있는 헬스클럽 사장님이신데 1회 PT당 9,900원 전단지를 돌리시더라고요. 그러면 저도 이제 전도지를 돌려서 우리 교회 오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고 전도 끝나면 그 다음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야, 네 교회가 네 거 교회면 저 피트니스 클럽 사장이 자기 사업 확장하려고 나누는 전단지나 네 사업 확장하려고 나눠주는 전도지나 뭐가 다르냐?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찔림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15년 동안 목회하면서 얼마나 성도를 사랑하기 이전에 관리하려고 했었는지에 대한 큰 찔림을 저에게 주셨어요. 내가 목사 이전에 성도가 아니구나. 이 교회가 내 거라고 착각하고 있구나. 성도를 사랑의 대상이 아닌 관리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구나. 얼마나 마음에 찔림이 있고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지 모르겠더라고요. 하나님, 저 주님이 하라 하시면 하고 주님이 하지 말라 하시면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저의 죄성 가운데도 여전히 주님 앞에 하나님 다음 달 뭐 먹고 살아야 돼요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터져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때 세상에요,
한 목사님한테 전화 왔는데 그 목사님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목사님입니다. 그 목사님이 진짜 한 번도 동산교회에서 함께 사역하고 오륜교회에서는 한 번도 연락을 한 적이 없는데 5년 동안 갑자기 그분이 필을 받으셨는지 성령의 계시가 있으셨는지 갑자기 그분이 전화가 찍혀가지고 네 목사님 그랬더니 목사님 혹시 개척하셨어요? 네 개척했습니다. 어떻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원하시면 목사님이 동의하시면 우리 푸른숲 동산교회가 목사님 개척 파송교회로 세우고 싶은데 목사님 괜찮으시겠냐고. 세상에 저는 누구도 저를 도와준다고 이야기한 적이 없는데 그분이 그렇게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저희야 감사하죠 라고 그렇게 하고 여러분 지난 1년 넘는 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헌금으로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교회 개척할 때 3명 청년 데리고 시작했는데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요 사진이 아니고 그 전 사진인데 이렇게 손발이 잘 안 맞아서 요 사진이 먼저 나와야 그 다음 사진이 감탄이 되실 텐데 이렇게 3명 데리고 저 그 당시 오륜에 이제 강동구 성내동에 살았을 때 그 옆에 천호동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거기에서 한 권사님이 자기 빈집이 있는데 목사님 괜찮으시면 거기에서 기도 모임 예배 드리셔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렇게 3명이서 시작했는데 여러분 한 달 전에 저희 교회 직분자 세우는 그런 세레모니가 있었는데 아까 보셨지만 한 번 더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2년 6개월 만에 우리 푸른숲 동산교회 성도님들의 도움과 기도로 우리 교회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84명 예배 드리신 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셔서 다윗이 근심했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 목사가 약삭 바르고 얼마나 육적이냐면 하나님 우리 가정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 목회 좀 도와주세요. 제가 그렇게 개척을 하고 목회를 하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제 죄를 보여주시고 저의 죄에 대해서 당신의 얼굴을 가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얼굴을 가리시니까 제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엄습하는 거예요. 앞뒤 좌우가 꽉 막혀 있는데 위에까지 막혀 있으면 나는 진짜 누구를 바라보고 목회를 해야 되지? 우리 가정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순간에 이호환 목사님이 연락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목사 한 사람이 저한테 연락 주시고 한 교회가 저희 교회를 도운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헌금이 저에게는 하나님이 가리셨던 얼굴에 대해서 주님 제가 먼지입니다. 주님 제가 목사가 아닙니다. 주님 제가 흙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더니 다시 얼굴을 돌이키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공급하고 누리는 놀라운 역전의 도구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사용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할렐루야. 같이 따라해 볼까요?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어떤 어려움에 봉착해 있으십니까? 제가 정말 조심스럽게 여러분께 도전하고 싶습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 왜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시냐고, 왜 나에 대해서 침묵하고 얼굴을 돌리시냐고 주님 앞에 기도하기 이전에 나에게 대하여 얼굴을 돌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부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고 주님 앞에 진솔하고 정직하게 나아갈 때에 우리의 허물과 죄를 들추지 않으시고 네가 무슨 목사야, 네가 무슨 교회를 세운다고 그래, 이런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죄를 십자가에서 다 이미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대가를 치르시고
그분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중보하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대하여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얼굴을 덮으시고 당신의 얼굴을 온전히 증명케 하시고 쳐다보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심을, 이미 그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졌음을 믿으시는 은혜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좀 기도하고 찬양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이 찬양은 저희 어머니가 참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저희 어머님이, 제가 고향이 전주인데요, 저희 어머님이 한 20년 전에 개척을 하셨어요. 여자가 무슨 목회를 한다고 그러냐, 그리고 개척교회에서 무슨 뭐 선한 것이 있겠냐, 정말 많은 그런 편견과 선입관에 정말 어렵게 그렇게 교회 개척을 하셨고, 사실 20년이 지난 지금도 저희 어머니 교회는 한 20명 남짓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주자 한 분 없으셔서, 저희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어머니 교회 가면은 이쪽에 임마누엘 반주기가 늘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팩을 꽂아가지고 이제 이런 큰 화면은 아니지만 조그만한 TV에 노래방처럼 찬양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반주에 맞춰서 찬양을 하는데, 저희 어머니가 늘 저 어렸을 때부터 저에게 이야기하셨어요. 영천아, 너는 꼭 목회자가 돼야 된다. 목회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 되라 라고 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거든요. 근데 저는요, 솔직히 기독교가 싫었어요. 주님이 싫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를 맨날 핍박하고 맨날 뭐가 날아다니고 맨날 이 듣기 싫은 욕이 난무하고 하니까, 이렇게 교회 생활, 신앙 생활 할 바에야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이혼했으면 좋겠다. 저는 중학교 때부터 늘 그걸 기도했거든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이제 교도관이시니까 출근하시면 저희 어머니는 꼭 골방으로 들어가셔서 3시간씩 하루에 기도를 하셨어요. 그러면 꼭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올린 찬양이 오늘 이 찬양이에요. 사실은 저는 이 찬양을 보면 주님의 얼굴이 생각나기도 하지만 저희 어머니의 기도가 생각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향해서 주님의 얼굴이 결코 영원히 돌려지지 않는다라는 믿음의 확신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괴로운 것, 슬픈 것, 좋은 것, 기쁜 것 주님 앞에 다 토설해내고 주님을 향한 기도의 힘으로 우리의 모든 고난을 이겨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들 힘 주시. 2절 가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높이 들고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한번 더 믿음으로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다윗이 자기가 짓지도 못하는 성전을 그리면서 꼭 내 아들아, 내 후손들아, 이 찬양을 성정 낙성식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라. 주님이 나를 끌어내 주셨습니다. 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 나는 흙입니다. 흙이 어떻게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내가 죄 지을 때 주님이 나에 대해서 당신의 얼굴을 가리셨지만은 주님, 당신의 노염은 잠깐이요 나를 향한 주님의 은총은 평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어떤 문제 때문에 한숨이 더 깊어지십니까? 이 문제만 해결되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더 드러날 텐데, 이 문제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면 내가 더 주님을 찬송할 수 있을 텐데,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기 이전에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어떤 존재였으며 그러한 나를 주님이 어떤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지를 먼저 고백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오늘 기도할 때에 여러분 이 말씀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2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고, 특별히 몸이 아픈 지체들, 마음이 아픈 성도님들, 이 2절 말씀 믿음으로 마음에 새겨주십시오. 우리 2절 말씀 한번 띄워주실까요? 아니요, 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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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님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온전히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온전히 부어져 아버지 우리를 건져 주시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온전히 부음받아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찬송케 하시고 감사케 하시고 우리로 근심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온전히 부어지고 나타나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와 사랑이 온전히 부음받아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푸른숲 동산교회 성도님들의 기도와 헌금으로 우리 온리교회가 2년 6개월 동안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빚진 종이 오늘 이렇게 강단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감사하다고 표현할 수 있는 기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누군가를 도와야 될 형편이 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럴 겨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흘려보내는 헌금마다 그리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는 먼지입니다. 하나님 저는 흙입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의 돕는 자가 되어 주셔서 나의 모든 허물에 대해서 주님 얼굴을 가리시되 예수의 보혈로 덮으시고 다시 얼굴을 비춰주셔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평생토록 부어지는 그 은총과 은혜와 사랑 가운데 주님이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가정을 살려주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주님이 이 교회를 책임져 주십니다 라는 믿음의 확신 가지고 오늘 이 하루도 이번 한 주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평생을 순종하며 순복하며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만성적인 질환, 고질병, 몸 안에 있는 모든 암세포들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 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받게 될 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되고 회복되게 될 지어다. 모든 마음의 눌림과 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 그 모든 상처와 아픔들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님이 공급하시는 평안과 은혜 가운데 회복될 지어다. 평안케 될 지어다. 담대하게 될 지어다.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 찬양 올려드리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릴까요?